시를 한 편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작가가 이 시를 지었을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때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이미 아시는 주님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래 위의 발자국, 나 홀로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모래 위의 그 발자국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위로의 두 팔 들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내 아픔과 내 고통까지 이미 아시는 주님, 나보다 먼저 나를 아시고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내 사랑, 내 마음, 나의 모든 것을 날 위해 간구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자기의 신앙을 담은 솔직한 고백 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의 작가가 누구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접니다. 이 시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에 제 마음을 신앙으로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지인 중에 시시행 가수 한 분이 계신데 이 글을 보시고 친히 곡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 때면 이 가사를 흥얼거리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살아가면서 다양한 꿈을 꾸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꿈이 매번 바뀌었을 것이고, 어느 누구는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을 이루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 어렸을 때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꿈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꿈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아마 놀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꿈이라기보다는 아마 제 욕심이었다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인입니다. 그것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가끔 시를 썼고, 특히 군대에 있을 때 약 50편 정도의 시를 썼습니다. 제대하면 시집을 한번 내야지 라는 욕심이 있었는데 그만 그 자료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고, 지금은 안 내길 잘했다 싶기도 합니다. 지금은 다시 쓰려고 해도 잘 써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썼던 글이 생각나지 않으면 물론입니다. 그만큼 저의 순수성이 사라졌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큰아이가 일기를 쓰면서 자주 시를 쓰곤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시를 읽고 있으면 순간 저도 순수해지는 것을 느끼고 동심으로 더가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시라고 하는 글이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는 글이라는 것에는 모든 분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 감성적인 시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시가서이고 대표적인 시가서가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는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을 결집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인 시편이 성경의 한 부분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시편이 이스라엘이 올린 기도와 찬양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올려진 사람들의 기도와 찬양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 세계적인 신학자인 보네포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겠는가?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시편이 천상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보면 그러한 내용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애환과 고통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시편을 성경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시편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얼굴을 가진 책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살과 피를 가진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시편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반영하는 거울이고 동시에 우리 영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해부도와 같은 것입니다.
시편에는 여러 종류의 시가 있습니다. 감사시, 제황시, 찬미시, 토라시, 지혜시, 역사시, 그리고 탄식시.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3편은 대표적인 탄식시입니다. 저자는 다윗입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 이웃나라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힘을 소진하고 낙담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친 채까지 하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생명의 보장을 받기 어려운 극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혹시 자기의 자신을 잊은 것은 아닌지, 버리신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들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 영이신 하나님에게 마치 형체를 가진 사람에게 말하듯이 자기의 심정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영원히 잊으실 작정이십니까? 나에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번민하며 하루 종일 슬퍼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겠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바라보시고 응답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내 눈을 밝혀주소서. 내 원수들이 우리가 너를 이겼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내가 넘어진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은 이 시를 통해 다윗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보기엔 시인은 지금 하나님에게 굉장한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그치며 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머리가 있으시면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해보세요. 얼굴이 있으면 나에게 그 얼굴을 좀 드러내 보시고, 눈이 있으시면 나의 지금 처지를 좀 봐주세요. 귀가 있으시면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좀 들으시고, 그리고 입이 있으면 나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불평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은 그 시대에 살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모습은 다를지라도 그 삶의 패턴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삶의 패턴은 보통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평온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안식하고 만족하고 평안하게 지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아무런 근심과 염려가 없이 삶의 행복을 누리는 순간,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순간입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저희 청년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웨일즈라고 하는 곳은 제가 2008년부터 하나님 꼭 한번 보내주십시오 라고 가기로 소명했던 곳이기 때문에 더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고, 가서 또한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한 2-3시간 정도 잠을 청하고 일어나서 아직 밝지 않은 새벽 공기를 마시며 웨일즈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야말로 이보다 좋을 순 없다라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순간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만들거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찬양과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야말로 천국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첫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는 평온의 상태.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시편은 이 첫 번째 단계, 이 평온의 상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단계는 그렇게 삶의 흥미로운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람의 깊은 정서를 자극하여 불러일으키거나 감동적인 기도를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얼마 가지 않아서 이 평온과 안녕은 깨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단계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질지도 모르고 가정에 위기가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아니면 의사가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 번째 단계인 위기의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가정의 위기, 건강의 문제, 아니면 경제적 위기, 아무튼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인생에 물이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며 평화로운 세상은 끝나게 됩니다. 우리를 비치고 있는 따스러운 태양조차 원망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구약의 시편이 바로 이 단계에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시편 1편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토록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숨어 계십니까? 12편 1편입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진실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이 땅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69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 나를 건져주소서. 물이 내 목까지 찼습니다. 내가 밑이 뚫려있는 수렁 속으로 한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깊은 물에 빠져 있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나를 덮칩니다. 저 또한 평온을 맞이한 며칠 이후에 비전 트립 당시 가져간 미니 앰프의 충전 문제로 심한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그 앰프에 전원 코드를 챙긴 줄 알았는데 그만 그것이 없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끝내 구하지 못해서 제발 끝날 때까지 비전 트립이 끝날 때까지 이 앰프의 충전이 방전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편 13편 역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기도가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날마다 슬퍼해야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고 내게 대답해 주소서. 지금 시인이 알고 있던 세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치 차를 타고 가다가 빙판을 만나서 중심을 잃고 통제력을 상실한 것처럼 삶의 통제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겪은 그 붕괴의 경험이 그를 현실주의라로 만들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삶이 무너져 내리는 바로 그때 우리의 언어는 좀 더 솔직해지고 정직해지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말 속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일이 멈춰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해야 합니다. 정직한 기도의 언어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아야 합니다. 신앙의 벼랑 끝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벼랑에 서 있는 경험을 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지금도 그곳에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시편 13편의 시인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찬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금 당장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으며 당장 그것을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 두 번째 단계에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깨어졌던 일이 다시 연결되고 새로운 창조가 열리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항상 충격적이고 놀라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마치 파도 위를 걷는 베드로와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가 잠시 믿음을 잃고 바다에 빠지려고 하는 그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때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험은 항상 예기치 않게 다가옵니다.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놀라울 정도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린 그 기도의 마지막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언제나 찬양으로 끝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고 신실하신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주님과 함께할 영광이 반드시 나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에는 많은 종류의 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편의 각본 마지막이 항상 찬양과 성용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을 깊이 묵상하면 시편이 우리의 기도이기에 우리의 형편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 우리가 원수에 대한 보복을 하나님께 감히 간청할 수 있고 무고와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우리가 감히 그것을 기도로 환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놀랍게도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보네포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기도들이 있다는 사실은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가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깊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고 있는 이는 다름이 아니라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시편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앞에서 성도와 함께 시편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시편을 암송하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찬양과 감사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큰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대화입니다. 때문에 솔직해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듯이 솔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솔직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은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찬양과 감사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